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당대의 죄인 중에서 직업상 죄인, 죄인의 분류로 태생 죄인이 있고 직업상 죄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 태생 죄인으로 죄송하지만 여자분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 이 태생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직업상 죄인이 있었습니다. 직업상 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또는 백정 이런 사람들도 직업상 죄인이었고, 자기 직업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 당대의 평가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딱 보고는 바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너는 그 길에서 안 떠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게 바로 제쳐지는 대상으로서 이 세리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양양이다 그러면 양양지청, 국세청에 양상지청을 주는데, 로마에서 이 양양 쪽에 지배하는 관리를 로마인으로 세우지 않고 지역 사람을 세우는 거죠. 지역 사람을 세워서 양양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두세, 머리마다 다 돈을 매겼으니까 인두세를 거두게 하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1억 정도를 이렇게 양양 지역에 할당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10억을 거두면 9억은 자기 거고 1억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아예 분류를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동족에게 아주 포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억 걷어서 1억 내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더 착취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가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원래는 요셉이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에 요셉이 들어가서 성경을 좀 이렇게 배우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 왜 요셉 지파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나중에 부탁을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13지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쭉 흩어져서 땅 분배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 레위 지파가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흩뿌려져서, 한 지파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파마다 12지파마다 계속 레위 지파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가 경작할 땅이 없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지파들이 땅을 경작해서 나온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면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성미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을 밥을 짓지만 거기에다가 한 숟가락씩 모아가지고 밥 지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모아서 요만한 주머니가 차면은 교회 와서 성미함에다 넣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목회자 가정이 그걸 먹고 살았던 거죠. 성도들이 나물 해오면 나물, 천열매 있으면 천열매, 이렇게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났다. 우리 집에는 살구밖에 없었는데 살구 났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살구는 일단 목사님에게 드리고, 포도 나면 제일 맛있는 거 드리고. 근데 이런 전통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이 레위 지파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지금 이 세리로 있는 레위는, 본명은 또 마태죠, 그죠? 세리 마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가렴주구해서 뺏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 자예요. 바로 그 자를 예수님께서 부른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돌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그 자를 구원하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레위가 예수님 저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레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까라바지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자, 보시면 까라바지오의 좀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빛과 어두움을 이용해서 인물을 표현하는 데 능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환하게 그렸어요. 어두움 자체가 없습니다. 어둡게 무엇은 그렸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어두움은 지옥, 죄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까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의 세리마테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손이 되게 길죠. 쫙 손을 뻗습니다. 누굽니까?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손끝을 한번 보세요. 손끝에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손모습이 아닙니까 저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저 손끝이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손끝이에요.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끝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늘 와 이렇게 내 제자가 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5명이 있는데 누가 레위냐, 누가 마태냐? 통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수염 많이 기른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접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돈을 세는 데에 골몰에 있는 저 머리 숙인 사람, 저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보면 또 재밌겠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딱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도 가리키고 있죠. 제 말입니까? 아니 저 세리를 말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눈빛을 보십시오. 너 말이야 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눈빛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세리마태는 돈을 세는데 골몰에 있습니다. 눈빛을 보십시오. 이 잘 안 보일 텐데, 하여튼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빛이 돈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 다 필요 없고 예수 무슨 예수야. 자기 일에 골몰에 있는 그 죄인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죄악이 뭔지도 모르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얘기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또 다른 죄인들도 부르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누군지는 알려져 않지만 장녀든 죄인이든 하여튼 당시에 죄인의 대표 선수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주위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한 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야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니 예수는 와가지고 무슨 세리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저 죄인들은 지옥 가서 마땅한 자들인데 저거는 제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수, 알고 있는 실수,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잔인덕스럽게 얘기할 때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 자신, 저녁에 밤에 잘 때 이불킥하면서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벌써 상황은 지나갔고, 그럼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은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오늘 하루로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 세리 마태처럼 주위에 있는 이들도 주님 곁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이 큰 만큼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레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냥 죄인으로 썩어 없어질 존재를 주님께서는 택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